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중에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보고 등산하라고 하면은 참 힘들고 피곤할 텐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등산할 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등산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나타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계파가 여러 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런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가 좋아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을 비방하고 방해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다, 가짜 사도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을 나누어서 분쟁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마땅히라는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너희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이 앞장에 가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3장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볼로를 쫓아가고 바울을 쫓아가고 베드로를 쫓아가고 이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3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넘어오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잖아요. 필요한 일, 중요한 일,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 좀 그만 설쳐. 그러면 내가 그만 설치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접시는 누가 깨요?
요리하는 사람이 접시 깨는 거예요. 접시는 누가 깨요? 설거지 하는 사람이 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접시 깨질 일이 없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니까 접시가 깨지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나보고 설치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러고 서로 싸워야 될 일은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비 걸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왜 그러냐?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가면은요, 앞장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고요.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말은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보셨어요?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하는 건 배 꼭대기에서 명령하는 장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요, 그 배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배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속도를 빨리 저어라, 늦게 저어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겠지만 배가 파손되면요, 밑에 노예들은 가만히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노졌다가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장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배 꼭대기에서 명령하는 장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종이고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왜 자꾸 사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요,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얘기하셨느냐면, 제자들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가 오른편이냐 누가 왼편이냐, 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왜 자꾸 오른편 왼편 얘기를 하느냐면요, 왜 자꾸 높은 자리를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얘기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내가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밑에 종들이 많으면, 내 밑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급이 높아지면은요, 부하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회사에서도요, 승진을 하면 부하 직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냐? 섬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세상입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생각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장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은 전부 다 섬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는요, 섬김을 내가 받아야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는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반대 공동체는요, 섬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는요, 내가 섬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섬길 사람이 늘어나면 기분 나쁜 일이 늘어나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섬기는 게 성공하는 거고, 예수님도 분명히 거꾸로 말씀하셔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고 예수님 닮는 건 섬기는 건데, 섬기는 사람이 나에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분 나쁠 때가 늘어나고 힘들어질 때가 늘어나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더 많이 생겨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생각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은요, 자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종은요, 어떻게 사는 게 종이냐면 섬기는 사람이 잘 되도록, 섬기는 사람이 성공하도록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 발 씻길 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잘 되라고? 제자들이 잘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도록. 그래서 주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면서 사시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시도록 내가 도와드리는 것이 내가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을 또한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잖아요. 계시라는 것이 어느 날 잠자다가 야 일어나라 뚝딱 하고서 말씀해 주시는 게 계시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이미 계시하셨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뉴욕서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로드 아일랜드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고 몇 시간을 또 나가요. 그러면 뉴욕에서 로드 아일랜드까지 몇 시간 걸리냐면 4시간 걸려요. 그럼 배를 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 피곤한 시간에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로드 아일랜드까지 4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또 2시간을 나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리고 또 4시간을 운전해 갖고 돌아와야 돼요. 왜 그래요? 손맛이 있대요. 손맛. 나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 종이 왜 종이냐면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근데 종이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아첨 떨고 아부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 너 일 열심히 한다. 아, 너 참 신앙 좋네.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서 누구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눈치 보고 복음을 전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사도가 가짜 사도라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방해를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기쁨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이, 이런 자존심은 있어도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자존심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온 마음을 쏟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변명하느라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지 말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맡겨주신 일을 주님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상을 요구합니다. 최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에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지각도 하지 말고 예배에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찬송할 때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온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기도하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예배에 왔다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오셨다 가셔야 됩니다. 주중에는요, 속회를 정성을 다해서 모이세요. 물질 생활도요,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신앙생활하는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팔자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팔자 때문에 점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팔자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나쁘게 태어나게 그렇게 지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팔자 좋게 태어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일생을 게으름 피고 살면은요, 결국은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참 기구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베드로를 부르셨거든요.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배 두 배에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않은 무능한 사람이네, 실력이 없는 어부네, 이걸 보신 게 아니에요. 밤새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그 성실성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배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충성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올해를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의 일터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